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비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옛날 중국의 한 장터에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을 들고는 여기 있는 창은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장사꾼의 선전에 흥분하며 더러는 그 창을 탐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을 들고 있던 장사꾼이 얼마 후 이번에는 다시 방패를 들고는 여기 있는 방패는 너무나 튼튼하여 세상의 어떤 창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크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군중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기 장사의 이야기에 흥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 한 사람이 앞서 나와 미심쩍은 말투로 그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가진 창으로 당신이 가진 방패를 찌른다면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결국 장사꾼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창을 의미하는 모와 방패를 의미하는 순이 합쳐져서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음을 나타낼 때 모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얕은 술수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장사꾼의 모순된 말처럼
얕은 수수로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 말의 노예로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들의 말이 좋은 것 같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임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 후 본격적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인내하고 긍휼을 보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베드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교묘한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 지혜가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의 소리나 다름이 없고 그들의 최후는 잡혀 죽는 것일 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강력하게 고발하며 저주합니다.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대부분 땀 흘려 일하기 싫고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랄하게 타락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들을 나기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방 선지자 발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모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범합니다.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해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의 책략에 따라 발락은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우상숭배 제사에 동참시키게 합니다. 발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께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불신자들만큼이나 불의하고 게으르며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미혹한 죄에 대한 형벌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다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사막에서 샘을 만난 것 같고 강렬한 햇볕을 막아주는 안개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샘에는 물이 없고 그 안개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맹수가 어리거나 약한 먹잇감을 고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 18절이 말하는 겨우 피한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노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다가 그만 이단에 빠지면 차라리 불신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에 비유했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의 형편을 개와 돼지의 상황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인간의 약하고 아픈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며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것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거짓의 영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 강력하게 저주하고 경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각종 매체들의 발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의 교묘한 거짓말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복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탐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른 샘처럼 무익하고 안개처럼 허망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